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계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참 힘든 나라였습니다. 전쟁, 가난과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풍요와 안정을 누리고 있지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지만 행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하면은 풍요로워요. 부족함이 없고 의술이 발전을 해서 언제든지 병원에 가서 아픔을 치료받을 수가 있고요.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행복하기보다는 불안하고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난해졌어요. 편리함은 늘어났지만 이상하게 만족하는 것은 줄어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행복을 다음으로 미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벌면 행복할 거야. 조금 더 성공하면 만족할 수 있을 거야.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은 늘 행복의 조건을 미래에 걸어둡니다. 그런데 막상 그 목표를 이루잖아요.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행복을 다음으로 계속해서 미뤄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질 않아요. 좋은 회사에 다니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회사 앞에 벚꽃이 만발을 했어요. 어느 날 동료가 말합니다. 과장님, 오늘 점심시간에 꽃 구경 갈까요? 나는 밀린 업무가 있으니 다음에 가죠. 또 집에 갔더니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이번 주 주말에 꽃 구경 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가자. 이번 주는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그 다음 봄에도 출장 때문에, 그 다음 봄에는 회의 준비 때문에, 그 다음 봄에는 승진 준비 때문에 매년 이유는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다음에. 그렇게 20년이 지난 어느 날 그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창밖을 봤더니 벚꽃이 만발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20년 동안 그 흔한 꽃 구경 한번 간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미룬 것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루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미루다가 후회하게 되죠. 지금 행복해야 돼요. 행복은 내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세상에 행복의 조건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 같고 더 성공해야 행복할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높아져야 행복할 것 같고 행복의 조건을 세상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갖고 비교하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길 위에 두 상인이 걷고 있었습니다. 보찜을 맨 나그네가 수레를 끌고 가는 상인을 보았어요. 상인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수레만 있으면 이 고된 길도 견딜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상인이 이 마차를 끌고 가면서 이 보찜을 메고 가는 사내를 본 거예요. 부럽습니다. 홀가분하게 걷는 나그네. 야, 나도 좀 홀가분하게 저렇게 보찜 하나 메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길을 가다가 주막에 들리게 되었어요. 주막에서 그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술을 한 잔씩 하다가 보니까 취기가 올라가지고 이제 자기의 그 부러움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가벼운 보찜 하나 메고 다니니 얼마나 편합니까? 당신은 그렇게 좋은 수레가 있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럼 우리 한번 바꿔봅시다. 그래서 보찜을 메던 이 사내가 보찜을 내려놓고 수레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수레를 끌던 상인이 보찜 하나를 메고 이제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수레를 끌던 이 나그네가 너무너무 갑자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레 끌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빨리 가서 물건을 가게에다 내려줘야 돼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가니까 다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빛도 따라왔습니다.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데. 상인이 보찜을 메고 나가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어디든지 막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홀가분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니까 묵을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보찜을 열어봤더니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무 밑에서 노숙을 해야 돼요. 그 상인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데. 두 사람은 서로 부러워하다가 자신의 좋은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진 것을 잃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된다. 가지고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몰라요.
잃고 나서 소중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때 언제냐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 광야를 떠돌고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광야는 불편했을 거예요. 집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떠돌고 있어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은 그들은 행복할 것 하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행복은 비교가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한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강한 군대를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교합니다. 항상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부러워하고 욕심을 내요. 근데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든 건 아닐까요? 두 사람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마차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마차를 떠들어 보니까 엄청난 금이 있었습니다. 야, 금이다. 우리는 이제 부자다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거기에서 밤을 새고 저 멀리에 마을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내가 가서 물을 가져올게. 너는 이 금덩어리들을 지켜. 하고 이제 물을 가지러 떠납니다. 그런데요, 기다리고 있던 이 B가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놈만 없으면 이 금은 다 내 차지인데.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리한 칼을 가슴에 숨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A가 먼 길을 갔다 땀을 흘리면서 이제 물을 가져왔어요. 물을 딱 내미는데 그 순간에 품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그 사람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거기에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야, 내 거다 이제. 신이 나가지고 승리의 축배를 들자 하고 그 남자가 가져온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시원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물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을 가지러 간 사람도 저놈만 없어지면 그 금은 다 내 건데 해가지고 오는 길에 그 물통에다가 독약을 탔습니다. 결국 그 두 사람 모두가 그 금덩어리를 바로 옆에 두고 죽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 구원받은 백성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평상시에는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내일 하는 그분에게는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여행을 가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평상시 때는 꺼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려면 없어서는 안 돼요. 대안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는 구원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복음이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그때는요,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행복한 사람은 과거의 실패를 믿음으로 바꿉니다. 신명기 33장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초소가 되어주시고 아래에서 받쳐주시고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원래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 아니었어요. 40년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무리와 물가에서 다퉜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여기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지도자를 바꿔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것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네이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저주했죠.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겠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 기이한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9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을 준행했고 주의 언약을 지켰어요. 비록 죄가 있지만 주님의 언약을 지켰다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어요. 1절 말씀에 보면 가르치는 사람이 되죠.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배역했던 사람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도 레이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치인인데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감옥에 간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옥 간 곳이 뭐가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줄 압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귀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은 가나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집 때문도 아니고 풍성한 소유 때문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해질 것 같고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잘 풀려질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20년 동안 약재상을 운영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직접 산에 올라가서 약초를 캐와가지고 사람들을 진맥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잘 맞는, 그 몸에 맞는 약들을 제조해서 주는 명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한양에 있는 궁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궁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앞으로 약재를 궁에 납품하시오 하고 계약금으로 엄청난 돈을 딱 주고 간 거예요. 약재를 납품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부자가 되겠죠. 그 소문이 주변에 퍼지니까 평상시에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랑 같이 사업 한번 해보자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 명의만 좀 빌려주시오 막 하는 거예요. 돈도 빌려주고 또 사업도 같이 해주고 또 명의도 빌려주고 한 거예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찾아왔어요.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어느 날 왕궁으로부터 왕실 납품을 중단하겠어. 쓸 돈은 많은데, 앞으로 들어갈 돈은 너무 많은데 갑자기 납품이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와줬던 사람에게 내가 어려워졌으니까 돈을 좀 나한테 돌려주시오. 연락이 없어요. 내가 전에 좀 도와줬던 사람에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 나를 좀 도와주시오. 나한테 돈을 좀 빌려주시오. 연락이 없어요. 내 명의를 빌려줬던 사람에게 당신의 명의도 좀 빌려주시오. 연락이 없어요. 잘 될 때는 그렇게 북적북적 찾아왔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십시오.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